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쪽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합독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복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 예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앞에 보시면 현수막에 제목 위에 이렇게 덧붙여져 있는 수정한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하여서 미리 현수막을 만들 때 줄 때에는 인생 예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줬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에는 오탄한 대로 그대로 써 있었는데 인생 연습이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웬만하면 한자 틀려도 저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요, 연습과 예습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은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때에는 복습할 수도 있는데 인생은 복습도 안 됩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들 계신데 가끔가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한 20년만 젊었어도. 근데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인생은 복습이 안 됩니다. 인생은 항상 실제 라이브예요. 라이브. 처음부터 다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전부터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복습하는 친구들이 아니고 예습을 잘해서 수업에 충실한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자, 인생도 예습이라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인생을 예습할 것인가? 마음을 다지고 다잡으면서 살아야 될 터인데 우리가 살아보지 아니한 길을 가기 때문에 예습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인생은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일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은 일생이에요.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전자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다 보면 다 끝날 때가 있죠. 패배해서 질 때가 있습니다. 게임 오버 이렇게 나옵니다.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더 하고 싶으면 리셋을 눌러서 다시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리셋 버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서 인생을 다 살고 난 사람이 주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뭐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다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인생 예습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잡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생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힘을 자랑하고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아십니다. 많은 물질의 부요를 누려도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물질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압니다. 돈이 영원히 나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의 힘을 자랑하면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물질은 영원한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해도 아마 목사님이 물질의 맛을 알겠어요. 공목사님 물질의 맛을 알겠어요. 그럴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물질의 맛을 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필요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요즘에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탄신 100주년 그래서 책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서점가에 보니까. 아니면 요즘에 한간에 많이 오르는 말들이 있는데, 애플 창립자이면서 CEO였던,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아이폰 애플사의 CEO였던 같은 사람이 물질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더 혹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다 누려봤던 거부들이니까 그렇겠죠. 마침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글들이 있어서 이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애플사의 창립자이면서 CEO였던 엄청난 거부였던 이분이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병원에서 마지막 글이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이는 사진 화면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간병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냈던 스티븐 잡스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가 남긴 마지막 글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있는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그 무엇이 부보다 더 중요하다면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 센스를 선물로 주었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쳐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당신을 따라다니고 당신과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하라.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심장과 손에 달려 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당신은 당신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이게 마지막 스티븐 잡스가 남긴 글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스티븐 잡스는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족할 것이 없었던, 부를 누렸던 그도 역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랑이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습니까? 전도서의 말씀, 지혜가 담겨져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같아요. 전도서 저자를 오늘 1장 1절 말씀에 읽은 대로 보면 다윗의 아들 예레미야 왕의 잠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가장 사모했던 왕이 솔로몬 왕, 가장 번영하고 풍요로웠던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잠언을 전도서를 쓰면서도요, 자기의 이름조차도 밝히지 아니하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걸 누렸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면서도요, 정말 저도 놀랐어요. 열왕기상 10장 21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누렸던 권세와 풍요로움을 표현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은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엄청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사용한 다 금이에요. 밥그릇도 금이에요. 언젠가 한번 백화점에 가봤더니 건강을 위해서 그 유기그릇, 롯그릇 이렇게 보니까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금으로 만든 그릇만 썼대요. 은도 안 썼대요. 열왕기상 11장 3절 그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세대 가운데 이것 말씀하지만 왕이 후궁을 100명, 첩이 300명,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읽으니까 한숨 쉬시는데,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1000명씩이나. 이거 엄청난 일이죠. 솔로몬 왕의 풍요와 번영을 성경을 읽어보면서도요, 목사인 저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예요.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마지막 순간에 쓰여진 책이 전도서잖아요. 솔로몬 왕이 죽기 전에 노년에 기록한 책인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 전도서나 잠언이나 다 지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해 아래 해 위에 이러는데, 해 아래 해 위라고 하는 건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곳, 천국을 이야기하고요, 해 아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간 세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해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에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요, 50번도 넘게 나와요. 해 아래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31번이 넘게 나옵니다. 해 아래에서 모든 영화와 부귀를 누려봤는데 솔로몬이 누려보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참 얄밉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려보고 결국은 헛되다. 우린 누려보지도 못했는데 누려보고 뭐라 그러냐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요. 결론이 그거예요. 이게 누려보든지 누려보지 못하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상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잠언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청년의 때에 무엇을 기억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라고 표현하지만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설교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요,
요즘에 자동차 타고 어디 갈 때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전도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전도서가 교훈하고 있는 것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한 가지는 한번 좀 따라해보죠.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이게 전도서가 가장 먼저 보여주는 인생의 교훈, 인생을 예습할 수 있는 명제예요. 해 아래는요, 우리 인생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도요, 우리가 신의는 잘 지켜야 되겠지만, 믿음과 공의는 잘 지켜야 되겠지만,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해야 할 대상이지 영원히 신뢰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세상에 유행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많이 쓰는데, 유행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영원한 게 없다는 거죠. 자꾸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 요즘에 다시 교복을 학생들이 입는데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였어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교복이 없어졌어요. 근데 교복 하나만 가지고도요 얼마나 유행을 타는지. 저희 형님 세대는요 교복 처음에 이렇게 사주면 나팔바지를 만들어서 입어요. 예전에 남자분들 그랬죠. 우리 60년대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 세대들은요 교복을 나팔바지로 만들어서 입었어요. 한때 유행했던. 저희 세대는요 뭐가 유행이었냐면 교복을 사주면 무릎 위아를 쫄바지를 만들어요. 쫙 붙게. 근데 제 아들은 보니까요 제 아들 세대에는 힙합 바지가 유행이어가지고요 전 불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들이 바지를 엉덩이에 걸쳐 입어요. 이게 유행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다 지나가요. 넥타이 하나도 보십시오. 단순한 넥타이 하나인데도요 폭이 넓었다 줄었다 하면서 유행을 따라갑니다. 유행이라고 하는 건 결국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행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군인들 체육복,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생활할 때 체육복 기억나시죠? 주황색 기억나십니까? 누군지는 알지 마시죠. 여기 불꽃 군인 그랬는데 주황색 체육복이 있어요. 군인들이 입었던. 제가 군 생활할 때 보급대에 있었는데 3종 창고병을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3종 창고병이라는 게 유류거든요. 저는 원래 휘발유가 다 빨간색인 줄 알았어요. 군대 유류는 휘발유가 빨간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거 지휘관들이 빼서 시중에 유통하지 못하게 색깔을 입힌 거더라고요. 원래는 투명해요. 우리 저 주유소에서 파는 휘발유. 군대들 가보시면 남자들 이렇게 지급되는 물품 중에 군복하고 추리닝 주는데 추리닝이 다 주황색. 왠지 아십니까? 탈영하면 현병대들이 잘 잡아오려고 하려고 눈에 띄는 주황색, 오렌지색. 근데 얼마 전에 우리 남성교회 등산대회를 하는데요. 등산복을 입고 오셨는데 다 주황색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황색이냐고 그랬더니 참 재미있는 게 말이죠. 요즘에 강남 스타일이 운동복 주황색이래요. 오렌지색.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헌병대들 헷갈리잖아. 이거 군인들 타령하면 다 주황색 입고 타령하고 얼마나 헷갈리겠냐고 그랬던 농담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상에는요 영원한 것 없다는 거예요. 다 변해요. 다 변해. 요즘에 테러 때문에 한참 난리인 프랑스 파리, 거기는 주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은데 파리에 가면 어느 수도원 입구에 돌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돌비석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프랑스 말로 아프레슬라 불어로 아프레슬라,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 비석이 세워지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법대생이었던 한 학생이 고생하면서 공부하다가 마지막 한 학년 다니고 있던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아무 말 없이 봉사를 돌아온 그 법대생에게요 이 사제 신부님 이 돈 어떻게 쓸까? 그랬더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신부냐면 그 물을 맞춰야 되겠다. 무엇하고 하는 불어를 비석에 새겨. 그 다음은 뭐 하실래요? 지금까지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세상 것만 찾고 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세상 것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영원한 것 없지만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거에 마음 다 빼앗겨서 그 다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헛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그 지혜가 뭐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따라가야 할, 인생을 예습해야 할, 우리가 목표 삼아야 할 게 뭐냐? 우리 안에요 진정한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목마름.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본문, 이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이요 정말 많이 발전하고 진보한 것 같아요. 기계들도요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미디어 기계들 얼마나 발전했냐 하면요, 요즘에 기계들이 정말 많이 발전해가지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요즘 핸드폰 가지고 다니시는데 이게 손안에 컴퓨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코엑스를 가는데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삼성의 코엑스에 일이 있어서 우리 교회 청년 몇 명하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보세요,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다 대고 묻습니다. 실리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시리야 오늘 날씨가 어떻게 돼? 이렇게 저장을 했더니 답이 금방 와요. 핸드폰에 우리가 있는 자리 그 삼성동 날씨가 쫙 떠요. 화면에. 9세대가 돼서 잘 모르시나 봐요. 시리야 이 자리에서 제일 맛있는 중국집 이름이 뭐니? 그게 쫙 나와요. 정말 놀랍죠? 세상 좋아졌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우리 여자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다 가르쳐줘서 제가 이거 물어봤어요. 실리야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자친구 하나만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답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랬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발달해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세워야 할 가치관과 정신이 있어요. 기계가 아무리 다 해주는 것 같고 가르쳐주는 것 같아도요, 가치관, 인생관, 이거는 기계가 설정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잘 설정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일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분들 가치관이 이런 거래요. 몇 주 전에 뿌리반 수양회를 갔다가 양평에서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저녁에 6시에 출발해서 이렇게 오는데요, 고속도로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같이 오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주일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 레저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요즘엔 다 차들도 있고 그래서 주말이면 이렇게 다 나가 차가 꽉 막 움직이지도 않아요, 고속도로에.
근데 그 옆에서 듣던 집사님 뭐라 그러냐면, 근데요 목사님,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좀 쉬려고 놀이동산 가가지고 자유이용권 사놨는데요 2개밖에 못 하고 왔어요. 다 줄 서 있어서 아주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사람들이 열심히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는 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삶의 피곤함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은요 이상하게 삶의 피곤함이 더하여지더라고요. 오늘 예배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인생 잘 예습하시고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군대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한데, 군대에 가면은 또라이 기합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분들만 아는, 여자분들 잘 모르시는 건데, 그 땅 파는 똥개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관 간부나 고참이요 열받으면, 예전에 뭐 이렇게 뭐 얼차례 원상폭격 대가리 박어 뭐 이런 거 했는데, 이 사람 정말 이렇게 답답하고 미치게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 기합을 주는데 멀쩡한 땅 파는 거예요. 몇 시간 파요. 또 나와가지고요 다시 묻어. 그래요. 다 묻어요. 그럼 또 다시 파. 땅 팠다 묻었다, 이거 아주 사람 피를 말리는, 의미 없이 하는 일 되풀이하는 거, 물론 힘도 들지만 정말 사람 잡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은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전도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는요 만족함과 보람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요, 세상에 헤아려는 영원한 것이 없지만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의 사는 비결이 뭐냐, 오늘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자.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무의미한 인생 위에 사명을 주고 의미를 심어주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죠.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인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묻고 사명을 발견하고 내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들고 말씀을 오늘 마칩니다.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 중에 하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상을 지낸 사람도 아닙니다. 18세기 영국 사회에 큰 방향을 틀었던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요, 예수 믿고 나서 회심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쓰여질 것인가,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인데, 이 사람이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귀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기는 수상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일합니다. 30살 때 이른 나이에 국회의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됐고요. 그리고 노예 무역 제도를, 노예를 팔아먹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48살 때 영국의 노예 무역 제도가 폐지가 되고, 저가 정치 인생을 64세에 끝쳤는데, 정치 인생을 마감할 때에는 결국 영국 의회에서 노예 해방
노예 해방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인생을 살면서 예수 만나고 나서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이구나 깨닫고 나서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뚜렷해지니까 시간은 좀 걸렸지만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노예 해방 제도가 영국에 선포되었지만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일했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인생이 뜻없이 먹고 마시고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요즘에 웰다이닝 걸 죽는 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죽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